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니요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는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다니엘이 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꿈을 해석을 다니엘이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왕이 잘 되라, 왕이 평안하고 왕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왕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의 해석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그 징벌의 꿈, 그렇게 꿈의 해석이기 때문에 참 다니엘이 많이 망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그런 다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고, 남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가로채고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서 자기만만 하는, 자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갈 텐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입이 근질근질 해서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고 끼어들어서 자기만만 하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다니엘에게 말하는 동안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4장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왕이 하고 있죠. 꿈 이야기를. 근데 다니엘은 전혀 왕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들어주는 것. 그게 상담학을 공부를 해보면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상담자가 와서 상담을 해오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의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경청할 줄 모르고 들어줄 줄 모르고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조용히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자꾸 해서 자기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주는 거, 왕의 말을 꼭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잘 속히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건 좀 절제하고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다니엘처럼 가만히 들을 줄 아는 마음, 열린 마음이죠. 그런 마음, 참 열린 마음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그렇죠. 다니엘은 왕이 말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인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들어보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기에 많은 내용인데 꿈의 해석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힘이 들었을 텐데 왕이 말하는 동안에 잘 인내하고 참으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래서 이제 말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꿈 이야기를 다니엘을 앉혀놓고 다니엘 앞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는 말이에요. 이 번민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충격받았다는 말이에요. 충격받았다. 왕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이 온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번민했을까?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지금 왕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왕에게 분명히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니엘이 지금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보호자에서 물러나야 되고 또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야 되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에게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하로서. 그 말을 어떻게 왕에게 해야 되냐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을 하게 하시고 다 알고 다니엘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한다고 하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한 거예요.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나는 번민하잖아요. 번민할 수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번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갈등한다. 번민한다. 충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좋지 않은 꿈이잖아요. 좋은 꿈의 해석이면 얼마든지 왕이 말 떨어지자마자 확 했을 텐데 그 좋지 않은 그 꿈 해석을 어떻게 왕에게 잘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 사람들. 그걸 잘 대우해 주었잖아요. 그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들어주는 왕인데 참 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에 쫓겨나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동족 이스라엘의 악날은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도 해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왕이 분명히 꿈대로 왕이 물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에 번민한지라 이렇게 19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충격에 빠진 모습과 안색이 창백해진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말을 합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범민한 모습이 얼굴이 역력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죠. 이르기를 벨드사자라,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하면 범민할 필요 없어. 왜 범민하니? 그런 말이에요. 왜 내 꿈을 가지고 네가 범민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든지 꿈이 아무리 나쁜 꿈이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얘기해. 너 범민이라고 고민하지 마. 충격받지 말고 얘기해봐. 그 말에 다니엘이 힘을 얻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해석이, 자, 첫 번째 해석이 나오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여 그 해석이 왕이 대적하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까지도 해석을 하면서 이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않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범민했으면, 왕의 꿈을 듣고 충격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왕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모시는 그 왕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모시는 왕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신하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 생활하면서 아랫사람,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윗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윗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면 안 됩니다. 상사가 잘 되기를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내가 모시고 있는 상관이 존경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배워야 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자기에게 말해준 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자, 내가 거기다 두 절을 써요. 저는 4장 1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4장 20절 보세요. 그리고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야 되고 그 높이는 하늘 나았으니 그 모양의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들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었더라. 그 잎사귀는 아니, 잊지 않아도 똑같지 않아요? 자, 4장 11절과 4장 20절 내용이 똑같죠. 같아야 돼요. 같이요? 그래서 비교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12절과 21절도 같아야 돼요. 같아요. 같은데 한 가지만 다르죠.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르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 가지에 깃들었나니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틀린 거예요.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말이어서 뺀 것을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인데 그걸 빠졌을까?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다니엘은 왕이 말한 꿈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이여 왕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딴청 피우지 않고 절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왕 앞에 주목해서 빠짐없이 잘 들었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들어야 해석도 제대로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임종을 앞둔 분이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보더니 울면서 회개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20년이 넘게 다녔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오고 그렇게 왔겠죠. 그런데 교회 와도
한 번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딴청 피우고 있었다는 거죠.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고 설교하는 동에 사업을 구상을 하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돌아다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 딴청 피우고 요즘은 하도 아이폰들이 많으니까 설교 시간 아이폰 가지고 다른 거 보고 제가 오이쿠스 대학 가서 가르쳐 오니까 애들이 아이폰 가지고 학생들 아이폰 가지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거 뭐 다 큰 학생들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둬야 돼요. 점수로 이제 해주면 되니까 학생들은 점수로 말해주면 되니까 뭐 따질 이유도 없고 뭐라고 할 이유도 하나 없어요. 점수로 주면 돼. 점수로.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학교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안 듣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폰 가지고 장난해요. 물론 이제 어떤 교회는 화면에다가 예배 시간 할 때 아이폰 전화를 끄고 예배 드립시다 써놓기는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묻더라는 거죠. 목사님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런 분은. 그래도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겠어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인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말. 물론 회개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목사님에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딴청 피워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습관이거든요. 그것도요. 예. 위에서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나 집중하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보이거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을 때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살아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들어도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안 들으면 뭐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딴청만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저는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저는 딴청 절대 안 핍니다. 목사님 설교 그냥 똑바로 보고 듣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그렇게 듣습니다. 옛날에 10살 때는 저는 많이 좀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 건 없어졌는데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왕이여 이 남은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 권고하여 창대하사 하늘에 다하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주시니이다. 왕의 이 남은 곧 왕이시라.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바로 왕이라는 왕.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뢰하고 또한 그 거룩한 10대 영이는 다니엘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는 것.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 뭐라고 그러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세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왕인데 그 나무가 견고하여진다. 그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무가 자라고 더욱 튼튼해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더욱 강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그 왕권이 더욱더 강권해질 것입니다.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닿을 것이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한 거죠. 네. 하나님 보좌를 그리고 하늘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닿을 것이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세계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에요. 세계. 바사, 메데, 헬라 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왕이에요. 자기를 누가 겁을 낼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과 대를 쌓고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 했습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생각은 바로 교만한 생각이죠.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 보좌까지 자기 성을 쌓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따가고 후에 계속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치셨죠. 그러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는 다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거꾸로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광경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찰스 헤이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찰스 베어드가 이런 이야기를 4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시대 어느 문명이든지 간에 권세욕에 빠진 사람은 방자해진다. 권세욕에 빠지면 방자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망해 가기 바로 직전을 보면 교만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해져 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벌을 받아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보응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복주시고 선대하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약까지도 초월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도 결국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계속 철저하게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에 이어서 된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했죠? 사탄이 시켰다. 사탄이 그래 승리한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듯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소망의 별이 반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죠. 그러므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자세히 보면 소망의 별이 더 반짝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 일리가 있는 말인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닿고 사고 지금 기놓고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뭐가 되어버려요? 짐승이 되고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그 나무를 위에 없애라. 그러나 그 위에 불을 켜는 땅이 남겨두고 새와 돛들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니. 왕이 보신즉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자지도 않습니다. 자지 않고 졸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찰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살핀다고 해요. 순찰자를 어떤 사람이 살피는 자다라고 했어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 일을,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무를 베어버리라. 베어 없애버리라고 했습니까? 이 꿈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랑하고 욕심부렸던 권좌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권세욕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그 권좌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무가 잘려지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만 있으면 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벌을 받아서 권좌에서 쫓겨나도 생명까지는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 그렇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도 그때 가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동이라고 했죠.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쇠고랑으로 채워서 남을 해치거나 스스로 자해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어놓죠.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힘이 엄청 세다고 하잖아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린 것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쇠와 놋줄을 동인다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있도록 울타리를 쳐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그 정신병자는 조금 이제 악령이 덜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왕이고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호위병을 시켜서 왕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들 들풀 가운데 두라고 그래요.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게 뭔 말입니까?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산과 들에서 지낼 것이다. 이제 왕의 그 권위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에 이스려졌고 그러면 뭐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거하는 것 때문에 이스려져줄 수밖에 없죠. 또 짐승으로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량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뭐랬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제 몫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가 뜯어먹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것에 대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서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얼마 동안? 7년 동안을 지낼 것이다. 7년 동안. 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느부갓네살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7년을 정신병자로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4절 볼까요? 시작. 왕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을 하시니 내주고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통해서 명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위에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다가 뭐처럼 되고 말아요? 짐승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이런 벌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으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놓아셔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푸른 왕이며 하늘 이수에 지낼 것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아시니라. 여기 15절 첫 번째 줄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난다고 했죠. 왜 사람이 쫓겨납니까? 그 본문 앞절에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다는 거죠. 신하들이 왕에게 조과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소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처럼 울음소리를 내고 밥상을 받아서 다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아무데나 대소변을 싸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밥을 갖다 줘도 풀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인간 세계에 살 수 있겠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죠.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들짐승과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고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책찍이 얼마나 보셨습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자기를 소라고 생각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늘에 이스레져질 것이요.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을 하니까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밖에서 그냥 이슬을 젖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모습. 이런 정신병의 상태가 얼마 동안 간다고 했으니까 7년 동안 7대를 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짐승처럼 낮아지는 모습을 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정신병자로 고통을 당하다가 비로소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나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름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그래도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있음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또 그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순찰자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 뿌리에 구름토기를 남겨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생명은 타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살아가지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구름토기를 남겨두라는 거죠. 나무를 베기 완전히 베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토기를 남겨두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름토기 조금만 남겨두면 싹이 납니다. 다시 거기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가지가 또 생기고 거기서 붉어지고 그 나무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예언이 정말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네.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채찍을 맞는 기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주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꿈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나라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서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은 10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아멜 말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멜 말뚝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바벨을 통치했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27절에서 다니엘 왕의 꿈을 다시 합하거나 우리 마치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고 있죠. 시작. 그러되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라. 내가 지금 왕에게 꿈 해석하는 것을 왕이 받으시라는 거죠. 거기에 절대 화내지 말고 절대 변명하지 말고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대로 행하면 좋겠다라고 간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롭게 바르게 살아.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흉악한 왕이었습니까? 엄청난 흉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힘없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죄악을 사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신하인 다니엘이 왕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공의를 행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두 가지를 왕에게 곡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신병으로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고 왕의 평안함, 건전한 정신이 혹시 장구할지라도 모르겠다 그 말이죠. 왜 혹시라고 하는 말 썼을까? 왕을 심판하고 용서하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삶,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권한에 달려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야 돼요. 뭐든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것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치 못난 것도 사랑해 주시고 부위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형제간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간의 사랑도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가정을 되어서 아버지 늘 겸손하고 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노력하며 우리들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몸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장로들이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분들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로 성령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민주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며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강함을 강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있게 하시고 성결함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여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